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부제. 시작. 주일을 지키는가 아니면 주일이 당신을 붙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새로운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율법의 규정도 어기시는 듯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모세가 전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모든 말씀을 뒤엎고 새로운 법전을 들고 온 혁명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약 전체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신앙을 세우려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던 목적지를 분명히 보여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지판 앞에 멈춰서서 길을 걷는 대신 표지판만 연구하고 닦고 심지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표지판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표지판이 가리키던 곧 하나님께로 너희를 이끌려왔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목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율법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곧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칙과 조항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정작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며 그 의미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놀랍게도 내 자신의, 나의 한계라는 거죠. 수많은 조항을 지켜보려 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조항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조항들을 내가 지켜보려 했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나는 결코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눈물과 배고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눈물과 배고픔을 몸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진정 알 수 없듯이 성경책으로 율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책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책 속에서 배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감정과 고통, 그리고 죄성의 깊은 한계를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으로 보여준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와 실패까지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화살과도 같습니다. 화살은 스스로 목적지가 아니며 언제나 목표를 가리킵니다. 율법 역시 스스로 생명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화살표라는 거죠. 그 방향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은혜 그리고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안식일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 제1권이라는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 제1권 안식일편, 안식일법에 따르면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은 곧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랑 동일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문제는 그러면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였습니다.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노동이라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글을 쓰는 것, 글쓰기 있죠? 안식일에 글을 쓰는 것은 노동입니까? 그들의 답은 네, 글쓰기는 노동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몇 글자부터 노동입니까? 한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규정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알파벳 두 글자를 쓰면 죄가 된다. 2번, 잉크든 펜이든 페인트든 분필이든 흔적을 남기면 모두 죄다. 세 번째, 심지어 두 벽 모서리에 글자를 나누어 쓰고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역시 죄다. 4. 그러나 모래 위나 과일집처럼 곧 사라지는 흔적은 죄가 아니다. 5번째, 글자를 하나는 땅에 하나는 벽에 써서 함께 읽을 수 없으면 역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식일법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쯤 되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인가 규칙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 규칙의 심장은 놓쳐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는데 어느새 눈에 보이는 행동과 계사만 남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 선한 의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보자. 그 마음은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의가 곧 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남을 정죄하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어느 정통 유대인 마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곧장 소방서에 전화하지 않고 먼저 랍비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방서에 전화해도 될까요? 그들이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다는 거죠. 지금 소방서에 전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랍비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불길은 번져 두 개의 아파트를 더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그림자입니다. 규칙만을 붙잡는 순간 정작 중요한 생명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종이 위의 글자와 규정이 더 중요해진 순간 인간은 불타는 집 앞에서도 망설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규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생명과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지키면서도 동시에 형식을 넘어서서 그 형식 너머에 있는 규정, 그 규칙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는 순간 우리는 법에 매달리지만 정작 그 법을 붙든 사람은 불타버린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따지지만 법을 지키려는 순간 우리는 법에 매달리지만 정작 그 법을 붙든 사람, 그 법을 매달리는 사람은 그 법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는 왜 주일에 교회 오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본질을 잃는 순간, 그 질문의 본질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세상 에덴 동산, 처음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 햇살과 강물, 바람과 열매, 부족함 없는 풍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목소리가 그들에게 스며듭니다. 왜 먹지 말라 하셨지? 왜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아야 하지? 혹시 하나님이 능력을 독점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점점 의심으로 변했고 믿음은 불신으로 뒤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자 좋게 시작한 순종의 자리가 원수의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마음속 전쟁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순간, 성경 말씀의 그 의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는 순간 순종은 곧 배신으로 뒤바뀝니다. 예수님을 판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위험한 적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열심이었던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순종도 본질을 잃는 순간 흉기가 된다. 우리가 붙든 신념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결국 그 칼끝은 남의 등만이 아니라 내 심장까지 겨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께 더 정성스럽고 더 완벽하며 더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본질을 잃는 순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도 가인의 마음 한켠에는 질투가 자리했습니다. 왜 내 예물은 받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가인에게 분노와 원망이 일어났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질투와 원망의 마음, 해결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이 질투와 원망은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결국 동생 아벨에게 향하는 칼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된 신앙이 본질을 잃는 순간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도가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의 열정이 사랑을 잃으면 흉기가 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오히려
형제를 찌른다. 가장 선한 마음이 본질을 잃는 순간 가장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는 열심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고 겸손 없는 선행은 교만의 가면이 된다. 결국 남을 세우려던 손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무너뜨리는 손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신약 시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전문가들, 믿음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불타던 신앙인들조차도 본질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혔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예수님은 원수로 몰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없는 껍데기가 되었고 예배당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는 순간 가장 열심인 자가 가장 잔인해지고 가장 헌신적인 자가 가장 냉정한 살인자로 변한다. 세상 속에 우리가 풀어보면 본질을 잃으면 가장 선하게 시작한 행동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는 열정은 오히려 가장 큰 무법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던 자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을 잃으면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잃는 순간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도, 친구 사이에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는 순간, 본질을 잃는 순간, 사랑은 소유가 되고, 우정은 경쟁이 되며, 공동체는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사실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질과 방향을 잃으면 열정과 헌신은 차갑고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가장 경건한 얼굴 뒤에 숨어 살인하는 신앙인이 있고 냉혹한 신앙인, 정죄하는 신앙인, 비난하는 신앙인, 괴물 같은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잔인한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 박해하고 살해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 또한 스데반 집사를 눈앞에서 죽이면서도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무정한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서 눈물을 봅니다. 그것은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죄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눈물입니다. 자신의 타락을 너무나 뚜렷이 보기에 남을 정죄할 손가락을 들 틈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께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원래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얼룩이 드러나듯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결핍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듯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로는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본래 가리키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처음에 율법은 감옥문처럼 우리를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그 감옥의 열쇠가 되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였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며 이 바리새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들이대 소금 한 줌까지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겉에는 흰 무덤 같으나 속은 썩은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철저함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심장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문을 지키는 간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죄수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은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행위, 겉모습과 내면 둘 다를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이 분노, 때로는 화, 욕망, 기쁨, 슬픔, 사실 이 모든 감정은 살아있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1절과 오늘 그 21절과 22절에 보면 단순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욕만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바보, 라가,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단순히 욕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의 행동, 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음욕조차 품고 있으면 생각에 품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는 죄를 일단 진 것이고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분노, 욕망, 기쁨, 슬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완전한 완성, 즉 내면 속 마음까지의 완전한 통제, 온전한 순종은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완성, 즉 내면 속 마음까지의 온전한 통제, 온전한 순종은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내적 죄성과 본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죽음 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 신앙인, 즉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크리스찬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크리스찬과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거듭난 크리스찬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선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즉, 거듭남이란 단순한 출석이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삶과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차원을
졸업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배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영적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은 거룩한 종교인이었고 세리는 명백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현실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참된 겸손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아주 겸손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명확히 아는 사람,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인식, 즉 영적 자의식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바리새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부재, 주의를 지키는가 아니면 주일이 당신을 붙드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깊은 의의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너보다 지금 너 더 잘나야 된다. 너 더 의로워야 된다. 너를 뛰어넘어야 된다. 바리새인에게 지금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좌절했고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그 실패가 스스로에게 오는 절망감이 바리새인을 승리로 인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에 실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에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더 많이 실패할수록 구원의 깊이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정도 믿으니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은 천국 갈 수 없는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을 늘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성경 읽고 싶어도 내 마음을 늘 따라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왜 내 마음 속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영적 답답함의 자리까지 경험해본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진정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은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그려왔던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실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도 모두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순간 내 인간적인 계산과 자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 율법의 무거움은 은혜의 날개로 바뀝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길 너는 여전히 부족해.
더 잘 지켜야 돼.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돼. 넌 여전히 부족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니다. 나로 충분하다.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바리새인도, 예수님 안에서 바리새인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을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1세기 옛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은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열심과 헌신 속에 바리새인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비로소 천국으로 나아갈 길을 바리새인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은 늘 계산하고 판단하고 규칙을 세우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세기 바리새인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단지 한 장의 차이, 그것은 자의식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서려 했고 자신의 열심으로 서려 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들 때 비로소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의 차이가 생명을 가르고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를 포기했으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바로 내 마음을 향한 경고이자 초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자리는 결코 옛날의 역사적인 인물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신앙 현장, 지금 삶의 현장의 자리라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바리새인의 길, 즉 자기 힘과 계산, 자기 의로움에 기대어 서려 하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누구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길, 즉 자기 힘과 계산, 자기 의로움에 기대어 서려 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경험, 바로 바리새인의 실패와 후회의 과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열심과 계산,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 속에 바리새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세기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안에 바리새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세기 바리새인과 나,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바리새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곧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우리가 기도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키는 말씀, 우리가 따르는 모든 명령은 예수님을 붙드는 손길로 바뀔 때에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실패하여 찾은 그 길 위에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길을 넘어서는 스스로에겐 실패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 갇히지 않는 법. 첫 번째, 목적을 이루면 규칙은 족쇄가 된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과시나 남의 인정이라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규칙은 도구일 뿐 목표는 사랑이다. 두 번째,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라. 완벽한 준수는 불가능하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진정 자유롭다. 세 번째, 관계가 행위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규칙보다 앞서야 한다. 규칙이 목표가 되면 규칙이 주인이 되어 당신을
잡아먹는다. 네 번째, 마음을 살피라. 경제, 자만, 질투는 규칙을 칼로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율법 준수는 살인의 도구가 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율법은 그림자, 예수님이 실체다. 규칙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제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면 규칙에 묶이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율법은 족쇄가 아닌 날개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묶이지 않고 또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묶이지 않고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 성경 말씀에 묶이지 않는 법을 우리가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왜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